지난번까지는 누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일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어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복음서는 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각자의 복음서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다릅니다. 사복음서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록한 자신의 은혜 받은 대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각 책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었고, 율법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자 하여서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3장 모두가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법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율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심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고, 오늘부터 들어갈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복음의 말씀 중심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잃고 여러 가지 잃은 것,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공통적인 것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는 거와 찾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 많습니다. 너와 나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경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곳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그 틀을 보고 자연히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가 맞다, 누가복음을 보고 맞다, 마가복음을 보고 맞다라고 보는 것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틀을 보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인 대로, 예수님을 본 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예수님 모르느냐? 자세히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물을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따라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기록, 아주 간단하게 그 본대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은혜로운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듣고 베드로가 마음에 형제가 의논하여서 마음에 결정을 하여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에 있었던 사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궁금하였을 때에 복음서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빼고 무시한다. 그것이 아니라 중점적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것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을 하여서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여유있게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나는 본받기 어렵고 너무나 따르기 예수님은 너무 최고의 능력자시고 어렵다.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은 단순히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성은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주로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것들이 적고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유, 양의 비유, 목자의 행동과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여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 모습대로 그냥 실제적인 그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고상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마가복음을 연구한 연구학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아왔다. 그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삶, 곧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돼야 합니다.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입니다.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저자는 마가. 마가는 누군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면 더 분명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가가. 그래서 직접 모든 것들을 마가가 듣게 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마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짜 아들, 양아들과 같다. 영적인 아들은 바로 마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엄마는 누구냐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맞습니다. 마가의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인 엄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엄마를 많이 본받았다. 그 엄마의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그 집에 가서 집에 오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그 집에서 와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마가 이 집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1층, 2층처럼 아주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실보다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죠. 2층 집, 1층에서는 2층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2층에서 교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앉아서 떡을 떼시고 하는 것, 만찬을 했던 곳,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여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120명과 제자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곳, 성령이 임한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였었고 헤롯 왕이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한 곳, 그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주자주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그때 마가도 같이 가게 됩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외삼촌의 영향으로 또한 같이 선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할 때 마가가 같이 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에 마가는 바울을 돌보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돌봅니다. 가서 도와줍니다. 설교할 수 있는 곳, 비서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았던 그는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의 배경을 보면은 자연히 선배의 믿음, 가족의 믿음,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나의 삶은 곧 다른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악한 행동으로 그런 악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섬김을 받기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마가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배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마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자주 읽지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작을 잘못하면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잘 이르지 못합니다. 시작을 알면은 목적지까지 바르게 가게 됩니다. 헬라어로 안느케라고 합니다. 안느케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헬라어 아르케,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케, 똑같은 시작과 태초라는 헬라어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르케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심하고 공허하였다. 혼돈과 공허함이 심하였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필요 없는 곳, 어두운 곳. 하나님이 오셔서 명하여서 빛이 있으라.
명하여서 빛이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있었고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걷히고 공허가 걷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여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전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창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았다. 좋았다. 나무를 보시고 좋았다. 물고기를 보고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기 후에도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혼돈과 공허일 때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죄가 많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죄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 그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통함이어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여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전후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전후의 삶이 달라진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고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이 바뀌어서 밝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하여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지만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변화를 시켜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라는 것,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때에 복음이란 단어가 로마 황제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명령한 것만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는
왕처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말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말이 그 소식은 왕이 말하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같이 고기를 나눠서 먹어라. 세금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하였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를 보면은 참된 삶의 만족을, 그렇지만 황제가 준 그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과 형편의 신분과 문제를 해결을 준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유일한, 오직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씻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은 앞으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주인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일제강제시대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이 자유롭지 못한 포로 시대 때에 왕과 몇 명이 바벨론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서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하였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을 세워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그때에 평생의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포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똑바로 와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 그 사막길이었는데 그 사막의 길에 아라비아 사막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 와야만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사막길로 가다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직 그 길로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길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시작 전에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원자, 기름 부을 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대표로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지 특별히 기름을 부은 자를 뽑아서 맡겨서 인도하게 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그분을 따랐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것은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너무나 없고 도둑질도 안 하고 도덕적이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한 것처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라는 것이 우리의 틀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알았다. 아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죄를 범한 자,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야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막으려 할지라도 죄가 노예가 됩니다. 어느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는다.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고 풀만 먹고, 죄인은 자연히 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깨뜨리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통하여서 죄를 물리치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말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물에 빠지면은 스스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구해 주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만 의사를 만나서 결국은 나의 병을 발견하고 조심을 하고 그리고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낫습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내가 병 때문에 죽게 된 거지, 의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의사를 만나지 않아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가 있다면은, 그냥 죽는다면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죄를 모두 씻은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거. 우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바로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 묵묵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군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여서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씻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 인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세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들어와서 뒤어서 떠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난 그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 있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은 높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을 잘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삶은 본받고 향기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위해 말씀했습니다.